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진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주신 5가지 언약적인 축복 똑같이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삭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종들 그 산 밑에 있으라고 그랬죠. 같이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하나님의 바로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생 전체 속에서 바라보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부를 때는 불신앙도 많았고요. 또 연약했고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셔서 바로 복의 근원적인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진짜 믿음이 자랐느냐?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거기에 대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이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시험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믿음을 키워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릇을 키워주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냐.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그러면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권세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주는 시험이다. 그러면 내가 신분을 갖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하라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되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서론해 보시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참 고백과 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펴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부터 21장까지 요점이 쫙 나오는데 이것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먼저 그 네 가지 사건이 여기서 쭉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락 사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사단이 자꾸 무너뜨리잖아요. 거기 속아갖고서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해결하는 복음을.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죠. 결국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죠. 우리가 문제가 올 때 항상 이런 쪽으로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답이 없죠. 이미 답은 주셨는데 답은 복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람 보는 눈입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죠. 이삭 바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저절로 들어온 축복을 이삭이 누린 겁니다. 그 언약적인 축복을 그냥 대물림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삭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다 있었죠. 아브라함이 재산 그대로 다 이어받았죠. 그냥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누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드디어 12자녀를 낳아서 한 나라로 한 지파가 12지파로서 한 나라가 형성될 정도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시죠. 드디어 4대 만에 요셉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죠. 이런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이 하나씩 서져가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스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과 사건 보는 눈. 우리가 말씀운동 펴면서 또 여러 가지 일하면서 항상 이 눈을 열고서 하나씩 이거는 사단이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 여기서 해결하는 길은 복음과 언약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 하나씩 다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15군데 미션홈이 있잖아요. 또 이런 지교회도 여러 개 있잖아요. 다 하나의 망대죠. 이렇게 망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왜냐 이 복음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놓으면서 그 중심으로 캠프도 하고 그 중심으로 말씀 운동 높여하고 그 중심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씩 깔아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세팅하는 가운데 하나씩 점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가 크면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제자 중심으로 딱 모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요점인데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네 가지 이런 사건 보는 눈과 네 가지 사람 보는 눈을 이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죠. 창세기 1장은 참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참 축복이 뭐냐? 하나님 형상 안에서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 27절 하나님 형상, 그리고 28절 하나님의 권세, 형상과 권세, 즉 신분과 권세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려라. 두 가지 시험 속에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냐, 이걸 신분과 권세 갖고 이걸 누려라. (2장)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언약이죠.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인간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는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리할 것이다. 원시복음, 최초에 주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참예배와 거짓예배입니다. 참예배, 가인 아벨의 첫 새끼의 피제물, 그 피의 언약의 제물을 받으셨죠. 거짓의 예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소산을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짜 언약 붙잡고 나갔냐?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는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겉모습 갖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봐라. 언약 붙잡고 중심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렇다면 백성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언약 안의 백성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아니면 겉에 걸 붙잡았느냐. 진짜 문제 닥쳐봐야 알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 닥쳐보면 진짜 복음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그냥 행위로 돌아서는지, 뭐 율법이나 종교로 가는지, 그거 보면 이 사람 진짜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막는 방법,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통해서 7장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게 되죠.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죠. 방주 운동을 폈습니다. 8장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살았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짐승.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보면 정말 이게 복음의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인가 이렇게 금방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언약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다른 것 중심인지. 그냥 진짜 언약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 먹고 실수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죠. 그중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죠.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10장 그러면서 이제는 인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3명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셈은 황인종이라 그러죠.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은 흑인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간 것입니다. 퍼져가다가 일부 무리가 이제는 이 바벨론 지역에 가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 쌓고서 거기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께 이르자. 굉장히 교만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바벨탑 그걸 다 무너뜨렸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는 다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로 딱 해서 AI 갖고서 그냥 다 통역이 되는데 그냥 뭐 복음 빨리 전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 하셨나 봐. 이렇게 우리가 해도 뭐 지금 뭐 통역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그 정도로 그렇잖아요. 점점 발전돼 나가죠. 이렇게 언어가 이제 통일되는 시대다. 점점 세계 복음만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타락과 구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음이 시작되는 가문. 13장서 15장.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가병 318명을 이루고 그래서 빼앗겼던 붙잡혀갔던 조카 롯도 구해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축복을 받게 됩니다. 16장. 그러는 중에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불신앙의 씨를 낳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자녀죠. 여종을 통해서 낳았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하고 빗나가 버리니까 점점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오히려 엄청난 그 손해를 보게 됐죠.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죠. 언약의 자녀죠. 이삭. 그리고 18장.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계속 예배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천사 셋을 만나게 되죠.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느냐. 45인, 30인, 20인, 10명 그렇게 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또 나와요. 이때 갔는데도 또 나와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속이죠. 이렇게 애굽 왕한테도 그랬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블레셋 왕한테 그랬죠. 그래도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생명 보존이라는 거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긴다. 뭐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21장 가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까 이삭 출생은 예언이었고 이삭 출생 이제는 17장에서는 예언이었고 예언한 그대로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 이제 훈련시켜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끝. 바로 내가 인정한다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항상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네 가지 약속. 뭐냐?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개인 구원이죠. 그 네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가족 구원이죠. 저는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 때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맞죠? 맞다. 맞잖아요. 네, 예수. 그러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가족 구원, 그리고 전도, 그리고 선교, 네 가지는 누구에게든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개인 구원, 가족 구원, 전도와 선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게 하신 것이 뭐냐? 버릴 것, 불신앙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불신앙하도록, 이런 때 불신앙인 거 아직도 안 됐구나, 그것 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바뀌니까 또 그것 때문에 불신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불신앙하고 안 나갈 때도 불신앙하고 이런 때는 자꾸 불신앙에 빠지죠. 하나님 그거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25년이 걸려갖고 하나님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됐나 안 됐나 보고서 이제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버릴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을 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예 복을 주셨다. 그리고 네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많은 그런 축복들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그대로 다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신분 갖고 들어라. 난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 자녀니까. 누려라. 보험 갖고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그러면 싸워라. 마귀가 주는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오면서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또 이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났는데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아니 기도하면 꼭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냐? 올 문제인데 오는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문제를 이제는 염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터져요. 근데 난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터졌냐? 덜 기도해갖고 덜 기도해서. 얼마큼 기도해야 되느냐? 신분과 권세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천구천사가 동원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동원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기도를 마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건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결박당하잖아요. 사단이 결박당하기 전에 그냥 내가 기도를 그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직 영적 싸움에 승리 않는 상태에서 전쟁하다 도중에 그친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내 마음에 평안히 찾아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신분과 권세 갖고 누리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응답이 온 겁니다.
확신이 올 때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오기 전에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내가 신분 권세 진짜 누리자. 계속 산단계를 막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다 보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요. 확신이 와요. 아, 됐다.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다 와요. 그래서 아, 기도 기준이 이거구나. 신분과 권세를 실제 체험하고 누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고 또 사단 권세는 다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럼 다 끝났죠. 이렇게 그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바로 이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치는 시험이다. 그것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게 하신 것, 바로 이렇게 바친 시험이 가장 귀중한 것,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100세에도 아들을 얻게 하셨으니까 내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 씨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씨는 안 없어질 것이다. 독자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얘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 갖고서 나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 부활을 믿은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도로 죽어도 다시 살려서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그 정도로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드려도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그 정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되죠. 이삭이 물었거든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럼 도망갈 텐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보니까 수양을 준비했어요. 이삭 대신 수양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 수양이 불타고 있는 그 옆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두둥켜 안고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정도까지의 깊은 믿음의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현장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딱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그게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정도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길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요약이 다 나와서 이거 들으면 여러분이 전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참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이 확인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확인됐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천사죠. 그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렇죠. 내가 맹세하겠다. 너를 축복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맹세했는데 그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후손의 번성을 약속했고 후손의 승리를 약속했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선교의 문이 열릴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과 선교에 대한 축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는 하나님의 참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자꾸 꺾으시고 하나님 필요해서 내 불신앙을 꺾으려고요.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언제 터지게 하시느냐? 요 캠프 기간에 터지게 하셔요. 왜? 캠프 기간은 막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또 언제 터지게 하시느냐? 중요한 은혜 받는 시간에 터지게 하셔요. 그동안 숨겨졌던 문제인데 요때 터지게 하셔요. 왜? 요때 내 믿음 키우려고. 다른 때 터지면 완전 죽어버릴까 봐.
막 힘을 내고 막 기도할 때 터지게 하시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문제가 오지? 그때 치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셔서 자꾸 한 단계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참 믿으면 하나님의 참 역사를 누리게 된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와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3차 캠프를 현장 캠프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함께 또 선교 헌신 예배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